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은혜로운 농장 주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쉽게 생각해 버리고 마치 이런 은혜는 나에게 있어서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은혜로 생각하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예화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에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 $100씩 갖다 놓은 후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의아해하면서도 슬그머니 돈을 집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둘째 주쯤 되자 현관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셋째 주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해하지 않았고,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갔습니다. 실험 기간인 한 달이 지나자 학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매우 불쾌하며 왜 오늘은 안 주고 가느냐고 따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해했던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 이야기는 천국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비유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 요점은 한 시간 일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나중에 들어온 노동자의 자발성이 온종일 일한 노동자의 자발성과 맞먹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대조적으로 이방인들은 늦게 예수께 온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일을 똑같을 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포도원 농장 주인이 일용직을 구하는 장터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하러 직접 찾아갔습니다. 대부분의 농장 주인들은 하인을 시켜서 품꾼을 모아 농장에 일용직으로 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장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그것도 4번이나 장터에 나가서 일용직 일꾼을 고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모두 한 데나리온씩 당시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노동비를 제공하겠다고 이들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시간에 따라 각기 따로따로 부름을 받아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어 일을 마치고 처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것이 관례인데, 농장 주인은 하인에게 나중 온 사람부터 임금을 지불하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하인은 나중 온 사람은 오후 5시에 또 농장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횡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주었습니다. 맨 처음에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은 이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주느냐고 하니까 주인이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고 내가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행사하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을 어긴 일이 없다. 내 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이 주인이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문제는 누가 제일 먼저 품삯을 받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일 먼저 품삯을 받은 일꾼은
제일 늦게 고용된 자들이었고, 게다가 그들은 맨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던 품삯과 똑같은 액수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을 원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집주인이 자기들에게만 관대한 처사를 베풀지 않고 뒤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관대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었고, 또 이들은 정당한 임금을 받았지만 그들은 공정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보다 훨씬 더 적게 일한 사람들도 그들이 받은 액수와 똑같은 품삯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하루의 개념은 일몰부터 이길 일몰까지로 계산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AD 1세기를 전후로 하여 로마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서 24시간제를 받아들여 현대의 오후 6시를 0시로, 또 오전 6시를 12시로, 또 하루를 24등분 함으로써 독특한 정통 유대식과 로마식을 혼합한 시간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1절에 이른 아침은 오전 6시경 새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 상거래를 위해서 인력시장이 공회나 광장에 개설되었는데, 통상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근무 시간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10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 품꾼들은 노동의 비율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포도원의 일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주인이 일일이 시키지 않아도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도원 품꾼들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포도원을 천국에 대한 상징으로 보았을 때 이는 천국의 사역에 동참한 일꾼인 동시에 그 천국에서 일하도록 허락받았던 성도들의 현재적 지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품꾼들은 제자들로 보기도 하고 또 오늘날 성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포도원은 천국으로 묘사되는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올리브와 함께 재배했기 때문에 거의 전 지역에서 포도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포도원 농장 주인은 품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는 정말로 은혜로운 주인입니다. 4번이나 포도원을 청지기에 맡기고 장터에 나갑니다. 장터는 방황하고 유리하는 세상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3시, 6시, 9시, 11시인데 오늘날의 시간 개념으로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입니다. 새벽 동틀 때부터 해 저물 때까지 12시간인데 본 비유에서 중요한 사실은 첫 번째, 주인이 계속해서 품꾼들을 찾았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개인적으로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를 천국 품꾼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작업시간, 마감시간이 1시간도 안 남은 제11시에도 거듭 품꾼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 목적이 계약 관계에 의한 이해 판단에서 일을 시키는 데 있지 않고 품꾼 그 자체를 영원히 일하고 거할 수 있는 포동으로 부르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 품꾼은 이해 판단에서 일할 수 있다는 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모든 품꾼이 한 데나리온씩 받은 사실과 관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지시합니다. 그것은 먼저 온 자부터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 온 자부터 임금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임금은 먼저 온 자부터 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품삯을 당일 해지기 전까지 지불하라라고 신명기 2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가 저물 때는 지체 없이 품삯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한편 영적으로 이해가 저물 때는 세상 종말의 때를 가리키고 구원과 심판의 절정 시기인 최후 심판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지기는 자연스럽게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품꾼들은 이른 아침부터 수고했기 때문에 일찍 온 자부터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역순으로 지급하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임금을 지불하는 권한과 소유가 그 주인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권적 능력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슨 수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나 삭스의 비유는 하나님이 값없이 품꾼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구원 자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품꾼은 삭스를 받고 또 주인은 삭스를 주고 일을 시켜서 거기서 남는 이익금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 사업 관행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볼 때 포도원의 집주인은 품꾼들과 이해관계를 가지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품꾼에게 참으로 일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을 제공해 주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품꾼의 입장에서 보면 통상적인 개념에서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 차등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품꾼이 주인의 임의에 따른 특수한 노동 계약 조건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본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본 비유에서 삭스는 노동의 대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선물이었습니다. 비유의 목적은 노력 여하에 관계없이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공평하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즉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은 품꾼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결정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온 품꾼들로부터 차례로 한 데나리오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며 수고했던 품꾼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부당하다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수고했던 품꾼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주인과 약속한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이들은 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시원한 저녁에 1시간 동안 일한 자들과 뜨거운 더위 속에서 종일 힘들게 일한 자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부당하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품꾼들은 포도원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품꾼들은 원래 계약이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일방적인 탐욕에서 발생된 소극적 오해의 잘못에서 나아가 이제 오히려 집주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잘못한 점은 포도원 일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저 품꾼으로만 고용된 것뿐이었고 이들에게 마땅한 임금을 약속하였고 또 그에 따른 보상을 약속한 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늦게 온 자와 먼저 온 자를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할 수 있는 권한도 권리도 행사하는 것도 품꾼들에게 있지 않고 주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망각했습니다. 품꾼들은 자신들이 권한과 권리와 행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치 주인 행세를 그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할 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건강도 재산도 또 자녀도 교회도 나라도 사회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세상을 떠날 때 한 푼도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품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장터에 있었던 품꾼들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주인이 그들을 선택하여 포도원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즉 주권적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험악한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였고 또 그에 따라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품꾼들이 일해서 받은 삭슨 일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이 본 비유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관계없이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나중 온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그가 능력이 있고 1시간 만에
하루 온종일 일하는 사람보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의 뜻이었고 또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교회 중직자이기 때문에, 이만큼 교회에 공헌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위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겸손과 감사하는 신앙과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자격과 공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백성의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이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시면서도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당시 아무런 공로와 자격이 없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들의 공로와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유대인들의 구약적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격도 없고 내세울 것도 전혀 없는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영접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원형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삶의 자리를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찾았습니다. 은혜로운 농장 주인은 품꾼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포도원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농장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장터는 세상입니다. 품꾼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하루 4번이나 장터에 가서 마지막까지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마지막까지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시고 또 끝까지 찾으시고 포도원 즉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품꾼들에게 자격이 없습니다. 싹스를 정한 것도 한 데나리를 준다는 것도 다 주인이 정해서 품꾼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품꾼들은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품꾼들은 더위와 수고를 했지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포도 열매를 따먹으면서 당분을 보충해 가며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했을 것입니다. 공로주의에 대한 경계를 이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로주의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사상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로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공로주의의 근본적인 마음은 자신이 인정받으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스스로 공로주의에 빠집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공로주의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면 그의 응당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물론 응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의무적으로 마치 당연히 누려야 할 그런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었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인 은혜라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거듭나는 첫걸음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처음 부름받은 품꾼들은 자신들이 나중 온 일꾼들보다 하루 온종일 일하였기 때문에 정해진 한 데나리온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줄 알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있음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이것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도원 주인은 다른 일꾼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농장 주인은 품꾼들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품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인지 생각하는 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일하는 날은 금요일 오후였고 또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곧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빨리 수확을 끝내야 하는 이유일 수도 있었습니다. 주인은 늦은 오후 장터에 남아있는 자들을 모아 마지막 시간에 농장에 들어가 일할 수 있게 하였고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온전한 하루 품삯을 주었습니다. 늦은 오후에 장터에서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루 온종일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불해 준 것에 대해 놀랍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것은 공평성의 원리에서 합당한 것입니다. 주인은 불평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품삯을 제공해 주었고 또 품삯을 결정하고 지급해 주는 권한은 주인에게 있으므로 주인은 먼저 온 자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인이 나 죽은 자들과 자기들과 똑같이 대우했다는 것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에게는 그 어떠한 결정권도 없습니다. 일꾼을 쓰는 자도 임금을 주는 자도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일꾼이 있지만 그 일꾼도 그냥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놓아둔 것도 모두 다 주인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자들은 주인의 이러한 마음을 알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또 건강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가지려 하는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본성일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태도에서 나온 것이고 상대방보다 내 자신이 더 우월한 존재라는 의식에서 나온 교만한 자세이고 또 그런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것도 또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포도원 주인은 모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은혜로운 농장 주인은 품꾼들의 일하는 시간과 태도와 또 성실함에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불받았다는 것입니다. 장터에서 하루 생활비를 걱정하며 자신이 고용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기다렸던 이 일꾼들은 버림받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일을 하지 못하면 내일 굶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늦게 부름받은 일꾼들은 광명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들은 늦게 포도원에 들어왔고 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하루 임금을 받았습니다. 처음 부름받은 자들이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이 공로주의에 대한 경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자와 또 마지막에 온 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주는 일이 없었다면 이 비유가 기록될 의미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더위와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일한 사람과 장터에서 쓸모없는 인력으로 있다가 갑자기 쓰임받은 자가 되어 쓰임을 받는 일이 있어야지만 먼저 포도원에 쓰임받는 자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더 많이 수확을 이루어냈다는 공로를 경기하는 경고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다 쓰임을 받는데 모두 다 부름을 받은 때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쓰임새도 다르고 일을 하는 위치도 생활 양식과 방법도 문화와 언어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똑같이 동일한 은혜를 제공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은 것이지 누가 더 많이 공로를 세웠고
더 많이 일을 하였고 더 많이 열매를 거두었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동일한 은혜를 주는 것이고 동일한 혜택을 누리고 동일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은 일꾼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곧 하나님이 일꾼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꾼은 아무런 고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오직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제한적으로 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월주의와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겸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율법을 폐지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믿음이 있다고 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였다라고 로마서 8장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고 또 이것이 삶으로 연결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로주의를 내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들어온 품꾼들은 자신들이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책정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은혜를 얻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얼마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공로주의를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포도 농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품꾼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농장 주인의 선택으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 겸손함으로 여전히 영원히 구원의 은혜, 또 경제적, 육체적으로 형통하게 누리는 은혜를 더욱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공로주의를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과 영육의 값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하시고 누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주의를 내세우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나에게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믿고 감사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영적으로 형통한 사람을 보면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육 간에 세상에서 누리는 현세적인 복은 자신의 노력으로 여하에 따르기도 하였지만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서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겸손하게 나아가게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옵시고 하나님 불평하지 아니하며 감사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믿음의 도를 행할 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